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평상시에 박스에 갇혀서 보지 못했었던 삶의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우리의 경탄을 자아낼 만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와, 참으로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광경을 볼 때 박스 안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늘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어제 같았던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여기저기 마음에 상처가 나고 살아갈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와 하는 순간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여행도 다니고 이전에 못 먹어봤던 좋은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새로운 공연이나 이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름다움 혹은 새로움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자면 영광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기억에 남는 몇몇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와, 정말 놀랍구나. 정말 아름답거나 너무 감동적이구나라고 이미 여러 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광경들이 있으신 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도 이런 광경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인간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근대로만 한정을 해보더라도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12초간 하늘을 날았을 때 와,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죠.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와, 사람이 저렇게 우주 공간에 가서 있을 수 있다니. 2019년도에 상상만 되었었던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실측되었을 때 와, 이런 게 정말 있다니라고 하는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들이죠. 에스겔서는 영광의 책입니다. 가장 어두운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모든 것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읽고 새 힘을 얻었던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가장 놀라운 광경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본 사람이고 또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그는 처음 보는 생물을 보게 되고 또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적 영광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함께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빌론에 있어요. 바빌론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주전 597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2차 포로로 유대인들을 대다수 데려간 시기가 바로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보다 훨씬 앞선 1차 포로가 있는데 그것은 주전 605년 2차 포로보다 8년 정도 앞섰죠. 있었던 그 포로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세계사에서 따지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의 분기점 중에 하나인 큰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그미스는 오늘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국경이 있고 거기 유프라테스가 흐르면서 지금 현대전을 할 때도 여기가 군사 요충지가 되는, 그리고 과거에 슈퍼파워 둘이 맞붙었던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런 장소이죠. 전통의 강자 남쪽의 이집트와 신흥하여 한 나라씩 도장 깨기 하듯이 제패해 왔던 바빌로니아가 맞붙어서 신흥국이 전통국을 누른 영원한 슈퍼파워라는 것은 없죠. 미국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번에 했었던 그 미국의 결정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모릅니다. 역사만 알겠지만 여기서 이집트가 저물기 시작하고 바빌론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린 사건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고, 이때 유대 민족들도 일부 왕족과 귀족과 소수의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아가서 속국으로 만들고 그 왕을 자기들의 속주의 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로 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때 함께 끌려갔던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605년 전에 이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문화와 이름과 자기들의 신앙을 뿌리채 뽑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국의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네자르,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중간에 꾀가 생깁니다. 한번 안 섬겨볼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바빌론한테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바빌론 자체로도 뭐 선한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철퇴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배신하거나 그것을 처부수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빌론이 이 세계 전쟁사 속에서 잠깐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602년에 3년 만에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여호야김이 생각하기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조공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속국으로 맹약을 맺었는데 배신을 하고 이집트를 다시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볼 때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여기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 완전히 부서진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울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화각 머리끝까지 오른 느부갓네살 왕이 안 그래도 용맹스러운 왕인데 분기탱천에서 다시 이 597년에 와서 포로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간 지 5년째가 지났을 때에 이 에스겔이 지금 바빌로니아의 이방 땅의 강이죠.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처량하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의 국방력과 경제력은 이미 황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겔이 끌려와서 어떤 소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25살에 끌려왔고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30년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제사장이거든요. 25살에 모세오경에 보면 25살 그리고 30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들어가는 나이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25살에는 견습생, 인턴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30살부터 좀 더 주도적인 제사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25살 때까지 배운 게 뭐냐? 제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군대 장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상관들을 모시다 보면 중령, 대령 이렇게 예편하시고 나서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시는 분들을 봤어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정말 꽃과 같았던 분이니 너무 능력 있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목숨 바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됐던 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빡세게 사셨지만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보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등쳐먹기가 사기꾼들이 볼 때는 쉽다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그렇게 멋있던 분들이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죠. 나의 주요 커리어, 내가 쌓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의 문이 닫혔고 완전히 닫혔을 때 이제 난 뭐하고 살지? 나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절망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꿈도 못 꾸는 것이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미는 없고 아기로 틀어잡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기력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기력증?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영적 무기력증에 잡혀 있는 이 에스겔이 사실은 살고 있지만 절망 중에 죽지 않아서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서예요. 이런 책이 성경에 몇 개 있거든요. 이걸 묵시라고 부릅니다. 예언이긴 예언인데 일반적인 예언과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예언은 너희가 회개하여라,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게 주 메시지, 티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묵시는 언제 오냐면 어떻게 살아가고 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소망 자체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거라,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다 너한테 유익하게 돼서 이 고난이 다 필요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게 될 거야 라고 흔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왜?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주어지는 예언을 묵시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서의 뒷부분 절반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묵시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와 같은 이 묵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가장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위아래까지 다 막혀 있을 때에 사실은 인간이 그래도 신랄 같은 소망이 두세 개는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가정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폭망해도 아직 젊음이 남아있다든지, 사람들에게는 보통 소망이 큰 것이 끊어져서 낭망을 할 때에도 한두 가지 신랄 같아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인간이 깨닫는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소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진리예요. 어려워 봐야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랬어요. 원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있을 때 헷갈렸던 것이 전부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오롯이 남는 사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바로 에스겔서 1장은 그 빛나는 구절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철양에 그냥 앉아 있었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름도 개명당하고 복식도 먹는 것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살 수가 없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그저 앉아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게 에스겔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가 권능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봅니다. 환상이죠. 근데 그 이상이 뭐였냐면 처음 보는 생명체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그발 강가에 있는데 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 이 환상과 이상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환상은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이상은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전체가 어두워지고 북쪽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몰려오는데 아마도 이 태풍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폭풍우가 불면서 그 안에 이 번개치는 소리가 나고 어두운 가운데에 번쩍번쩍거리는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두려웠겠죠.
갑자기 자기 눈앞에 이런 현실이 펼쳐지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어떤 모습이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앞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모습을 한 형상이 네 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누군가 하고 주목해서 보고 있을 찰나에 고개를 돌리는데 분명히 사람 얼굴이었던 그의 오른쪽 얼굴이 사자입니다. 흠칫해야죠.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자의 얼굴이 보여져서 한층 더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른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보니까 가축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황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의 뒤 얼굴도 보게 되었는데 뒤에는 하늘의 지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독수리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는 마음속에 심히 두렵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존재는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이렇게 접고 있거나 혹은 펼쳤을 때는 날아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생물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여기서 놀랐습니다. 이 생물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천사들입니다. 가장 신적 보좌를 주님 곁에서 하고 있는 그 천사들 중에서도 고귀한 단계에 있는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생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광채에 대한 이 묘사를 보면 이들이 여러 천사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단계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신적 광채를 내뿜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인간이 실낙원하고 쫓겨났을 때 그 동쪽에 하나님께서 케루빔 천사들을 두시고 그들의 불의 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볼 때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고 있고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의 지축을 뒤흔들 정도의 환상에서 보여졌던 그 케르빔 천사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찬송을 부르고 그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리던 천사들처럼 지금 그 천사의 존재가 바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의 이상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보지 못한 존재이고 굉장히 높고 어미한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네 생물을 본 형상이라고 한다면 네 생물의 행동도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은 어디로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묘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기록이 됐겠죠.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영이 어디로 가든지 가고자 하면 그곳으로 가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천사들을 가게 만드는 이 영은 누구일까요? 성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영은 그냥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천사들이 움직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행동 특성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생물들이 막 움직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움직여 다닐 때에 바퀴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큐티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퀴가 널판지로 설명을 하자면 이 자동차 바퀴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그 바퀴가 아니고 널판지로 이렇게 하나를 두르면 한 방향으로 동그랗게 되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수직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개를 해놓으면 구 모양이 되겠죠. 공 모양이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믿는 신자들을 핏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샀으면 산 사람의 소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유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가 있는데 즉 뭐를 선택해도 괜찮은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종인데 자유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역설은 제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유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깊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되어서 그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주께서 강압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방향으로 그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후든 상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 행복한 거 보세요. 심지어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찬송 부르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장 자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종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기 원하면 움직이고 멈추기 원하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퀴에 대한 묘사가 이 천사들 곁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그런 묘사라서.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바퀴에 눈이 많이 달려 있대요. 눈의 기능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눈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상징이겠어요? 잘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깊이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묵시 장르에서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즉 온 피조 세계와 천상 세계까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행한 그 행동조차도 아무 목격자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보셨어요. 이 세상의 강자라고 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자기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도 되는 길을 혼자 구축하고 저 북에 있는 독재자들과 같이 마치 자기들의 기라성만 지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고함이 끝까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무너질지, 그들의 더러움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지라고 하면서 결정하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대하여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이 네 천사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눈,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철없는 10대 때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게 좋은 줄로 알죠. 그러나 조금만 인생의 쓰라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행복하죠. 여호와의 종들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힘들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너무 많이 빼앗아 가실까 봐 이런 생각 들죠? 다 오해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뭘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세요? 어차피 못할 거를. 하나님이 종된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종인 것을 깨닫는 거듭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세요.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는 벗어납니다만 그 앞부분이에요. 바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생물이 전후 좌우로 위아래로 쉽게 움직이는데 번개처럼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뭐겠어요? 이 생물들이 왜 움직인다 그랬죠? 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영이 원하면 멈추고 영이 원하면 가는데 앞을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는데 그 반응 속도가 어떻다고요? 번개처럼 빠르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높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번개처럼 빠릅니다. 뭐에 있어서? 행동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속도가.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 허락 안 하잖아요. 이게 반인륜적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잡고 다시 저거는 내가 좀 지켜야 되는데 예금이 그래도 한 몇 억은 돼야 되는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 행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밝혀주는 그의 신앙의 본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빠르기를 번개처럼 빨랐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저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된 즉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를 치면서 움직이는 소리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많은 물소리 같대요. 폭포 중에서 좀 큰 폭포는 밑에 가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정말 큰 소리가 나나 봐요. 이 생물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군대가 사기 충천해서 외치는 함성과 같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대규모 전쟁 씬이 있는 영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앞에 딱 선 그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하고 할 때 와 하고 소리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가는 장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센 놈들은 다 이분이 배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따라가면서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하면 두는 사람이라서 두렵지 않아요, 군사들이. 그 사기가 충천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큰 함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제각기 다 다른 배경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같은 말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정렬하려고 하는 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명, 2명, 3명, 5명, 10명이 되어갈수록 그 방향이구나, 예수의 방향이구나, 주님의 나라의 최종 종착지가 이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합치되었을 때에 그들이 내지르는 사기를 그 어떤 것들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는 그러한 함성으로, 그러한 강한 군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밝히는 내 생물들이 지극히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커다란 많은 물소리와 강한 군대의 함성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을 때 무엇을 느꼈을지는 명약관화합니다. 공포심입니다.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존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영광의 크기와 정도는 이 네 생물이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시작밖에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났던 그 광채는 그 네 생물들이 스스로 내뿜는 광채가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네 생물이 열을 지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각형 모형을 만약에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마치 어떤 형상과 같냐면 그들의 머리 위로 무언가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 의자의 모양이에요. 보좌 같은 것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의자는 아무리 왕이 앉는 의자도 지면에 대고 있을 때 안정적이겠죠.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 네 생물이 머리 위에 지고 어디로든지 가는, 이것은 마치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 속에 가장 내밀하고 핵심적인 거룩한 장소에 주의 법궤와 시은소가 있고 그 시은소 위에 체루빔 천사들이, 케루빔 현사들, 혹은 우리 성경식 발음으로 보통 그룹 이렇게 명명하는 그 시은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었죠.
그러나 성전을 더 큰 것으로 쳤죠. 정착해 있는 건물상의 하나님의 임자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희망도 꺾어지고 종교적인 자존심도 무너졌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흔들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천상에 움직이는 성전인 것이에요. 가장 높고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서 떠받들려 있는 보좌가 쓸쓸한 에스겔의 자리에도 함께 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경력이 무너졌는데 그 보좌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영광의 상태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특성상 여호와라는 말을 다 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아주 좋은 번역이죠. 세번역은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에스겔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환상을 봤을 때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느꼈잖아요. 나는 죄짓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다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에스겔은 경외심과 공포심을 이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서 보여졌을 때에 그 특징을 아주 멋있는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첫 번째는 빛, 그 다음에는 불, 그 다음에 무지개, 그리고 사람 같으니 이렇게 4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해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위에서 금부치의 광채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읽어보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허리, 당시의 왕들이 차던 이 허리에 금띠 같은 걸 두른다라고 한다면 허리 위쪽과 허리 아래쪽이 조금 다른 형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쪽이 뭐였냐면 빛이었어요. 빛. 이게 그 밤하늘에 이 케루빔 천사들과 그 공간을 비추던 그 빛의 근원이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상체 부분이겠죠. 여기서 빛이 확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빛이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불에 달군 쇠붙이 같은 그런 빛이에요. 풀무불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하는 요리의 온도가 100도, 200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금속을 녹이려면 용광로를 만들고 용광로의 그 온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바람을 불어넣는 이것을 풀무라고 불렀죠. 그래서 1000도, 1500도의 이 높은 온도를 내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불이 바로 이렇게 높은 고온의 불이죠.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게 주석이나 철이나 어쨌든 금속은 높은 온도에 올라가면 녹기 직전에 붉은 빛을 내다가 나중에 노란 빛으로 향하죠.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죠? TV 같은 데서 빨갛게 다룬. 그러니까 이 빛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빛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광채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어요. 이 보좌가. 그래서 신성을 의미하고 이 크고 두려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구름이 빛을 비춰줬던 이유도 바로 이분 때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의 지극히 선하심을 보고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잘못 생각하거나 틀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시는 것마다 정의이고 그가 행하시는 것마다 공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불을 봐요. 이 하반신 쪽, 허리를 띤 이 뒤아래로는 불이 타고 있었다.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불꽃이 튀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주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판을 성경에 설명할 때 항상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죄와 사망도 불못에 던지운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모든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다 불못에 던지게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 하늘 위에 들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피조물, 특별히 모든 인간들을, 주를 시인했건 주를 끝까지 부인했던 모든 자들을 다 그 불과 같은 심판대 앞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이 영원한 심판대 앞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심판대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심판대는 임박해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예요. 이 지금 빛과 불의 광채가 막 퍼지고 있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모양이냐 봤더니 무지개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 형태, 도매 형태로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 이것은 뭐를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게 뭐예요? 노아의 무지개죠.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불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과 자비를 보여준 것, 그것의 상징과 기억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주이시면서도 구원하시는 자비의 약속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게 누굴까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나왔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현현, 즉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시려면 아직 60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원래 천상의 통치자적인 존재로 계셨다라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목사님, 이게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겔은 보좌 위의 존재가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 같다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빛과 광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형상은 사람 같은데 그의 존재는 신적 존재인 분. 그게 누구세요? 신인이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제2위격 성자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고장나는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묘사할 때 빛과 불과 무지개로 묘사하는 것이 합당해요. 사람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는 찬란한 빛된 천상의 존재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빛이세요. 그는 불로 심판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동시에 노아의 무지개가 예표하고 예고했던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주관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빛이시고, 그래서 그는 불이시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되시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하게 그 의미가,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 똑같은 묘사가, 거의 유사한 묘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죠. 그 발이 빛나기를 불에 달군 주석처럼 빛나는 분이 7개의 교회 사이로 걸어 다니시면서 교회 모든 사정을 보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과 같이 보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에스겔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자기의 그 잘난 얼굴, 자기의 그 잘난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판단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복종함으로써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세상살이가 너무 찌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묵시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우리는 진리와 마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입시다.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그게 풀무불이어도 들어갑시다. 그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합시다. 바보처럼 세월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지옥 같은 삶에 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드러냅시다. 죽어가는 자들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 하셨던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내 남은 인생이 5년이든 50년이든 살아갑시다.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무익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불충한 종을 받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영광스럽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